예, 오늘 시간에는 일곱째 나팔과 그 비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일을 비밀로 감춰 놓게 되면 그 비밀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훨씬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 아니하시면 우리 사람이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열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을 대비를 해서 깨어 있으라고 그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고, 깨어 있는 자들에게 이 비밀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연단에 들어가서 그 연단을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의 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래서 이 시험은 온 세상에 임한다는 것. 이 시험은 온 세상에 장차 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을 한다고 하였고, 이때가 바로 시험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은 바로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그 백성들, 이 주님의 인내의 말씀,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현재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이 시험의 때가 오게 되고 세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는 바로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되겠고, 여기서 주님의 인내의 말씀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주시는 그 인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말씀은 바로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킨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이 되겠고,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이 바로 그 해돋는 데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바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조금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조금 남겨지는 자들이 바로 이 그 의의 나무들,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이긴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때가 올 때 그 환난을 이긴 자들, 그 시험의 때를 이기는 자들, 그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때에 들어가서 그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게 되고, 바로 이 시험의 때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이 되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깨어 기도해서 순교한 영혼들, 그리고 세상의 죄악을 먹고 마시다가 음부까지 떨어져서 연단을 받은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이 한국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시험의 때를 이기는 자들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인침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데려감을 당하게 된다는 것, 이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 바로 이 시험의 때를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시험의 때를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버리둠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버리둠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인침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들은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기간 동안에 인을 치는 그 기간 동안에 인침을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도 그 두 증인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증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 그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살아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마시러 오지도 못하고 그 거룩한 길로 오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지 못하게 되고 광야로 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7년 대환란에 그 인을 치는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은 셀 수 없는 무리,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어지는 7년 대환란, 계시록 8장의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리둠을 당하는 그 자들,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7년 대환란의 기간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역시 죽음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구원을 받을 자들은 바로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그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 그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 후 3년 반에서 그 짐승의 수를 죽음으로 이긴 그 자들만이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환난을 당할 때 바로 용과
그 짐승과 그 짐승의 수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 그래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후 3년 만에 그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이기고 죽음으로 이기고 그 하늘로 올라오는 그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은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아서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이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은 백성들 중에서, 예수 믿었던 백성들 중에서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이들이 용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 사탄이 이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하였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 싸움을 이기고 죽음으로써 이기고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 이하에 보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겠고,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 42달 일할 권세는 바로 후 3년 만에 일할 권세가 되겠고, 전 3년 만에 그 일할 권세는 두 증인이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을 때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짐승이 후 3년 반 그 일할 때 그의 장막에 누가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24장로와 그 인침을 받은, 전 3년 반까지 인침을 받은 그 14만 4천이 바로 하늘의 장막에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장막을 향해서 이 짐승이 입을 벌려서 비방을 하게 되고,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바로 후 3년 반 42달 일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했는데, 이 성도들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겠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42달 일할 권세를 짐승이 받는다는 것.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 성도들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겠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42달 동안 짐승이 세상을 통치를 할 때 이 성도들에게 환란이 있다는 것.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42달이 끝날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42달 동안에 그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교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왜 그때까지 남겨지게 되는가? 왜냐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 천사가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들고 서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서 이들이 후 3년 만에 남겨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바로 이들이 버려둠을 당하게 되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요한에게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또 내게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 전에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 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 이 음성이 계시록 10장에서 또 나게 되는데, 그 음성이 언제 났었는가? 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이 음성이 언제 났었는가? 자,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4장 1절에 나타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음성은 휴거가 일어나는 음성이 절대 아닙니다. 휴거가 이루어지는 음성이 아니라는 것. 이 음성은 사도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그 음성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성이 계시록 10장에서도 나게 됩니다. 이 음성이 계시록 10장에서도 나게 되고, 이 음성이 계시록 1장에서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은 휴거를 일으키는 그 음성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래서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이 음성이 계시록 10장에서 또 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이 음성이 또 계시록 10장에서 난다는 것. 그래서 이 계시록 4장에 나는 이 음성, 계시록 4장에서 나는 이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은 휴거가 이루어지는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요한을 불러들이는,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음성이라는 것.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나는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 음성이 나게 되었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러면 이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또 전에 났었다는 것. 자, 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 음성이 반모섬에서도 들렸었습니다. 내 뒤에서. 자, 반모섬에서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것. 그래서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바로 촛대사이의 인자 같은 이로부터 나오게 되었고, 촛대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계시록 2장 3장에서 계속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2장 3장에서 계속 만약에 계시록 4장이 휴거라면 계시록 2장 3장에서 계속 휴거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촛대사이에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계속 그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계시록 1장에서 나게 되고, 계시록 4장 1절에서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 음성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나게 되고, 또 계시록 10장에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이 음성이 또 내게 말해야 된다고, 내게 말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음성은 바로 촛대사이의 인자 같은 이로부터 난 바로 음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나서 계시록 10장의 천사에게 내가 가서 그 책을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게 되었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리스도는 이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인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그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바로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인 그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의 그리스도는 바로 촛대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촛대사이의 인자 같은 이, 바로 그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바로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자, 계시록 15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일곱 천사가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바로 후 3년 만에 그 환란에서 죽음으로 이들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온 그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늘로 올라올 때까지 그 육신이 죽고 그 짐승을 이기고 그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늘에 올라가서야 밤모섬에 유배 될 때까지, 또 계시록 3장까지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 계시록 9장까지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시록 10장에 와서 이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먹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남겨진 이 성도들도 하늘에 올라와서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일회가 끝나는 날,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바로 그날이 70일회가 끝나는 날이 되겠고, 바로 짐승의 후 3년 반, 그 42달의 통치가 끝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날은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려고 하는 그 때가 되겠고,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열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성도들, 후 3년 만에 그 짐승을 죽음으로 이기고 하늘로 올라온 그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열리는 날이라는 것.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후 3년 반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가장 늦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장 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의외나무들은 여러분들은 14만 4천 중에서 14만 4천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14만 4천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14만 4천에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외나무들은 그 인침을 받을 그 14만 4천 중에서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이 땅에 시작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의 그리스도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5절 이하에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자,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향하여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천사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아니라는 것. 이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제 마지막 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은 바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이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가 지혜라는 것, 바로 태초에 유일하게 태어난 지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깨닫고 이 지혜를 섬기고 이 지혜를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드시 이 비밀을 깨달아서 누구보다 더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